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비판을 받을 때 내가 먼저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판을 하지 아니하려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그리 하시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잘못을 덮어주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으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 하시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에는 항상 죄가 역사하므로 주님께 기도하셔서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긴 자가 많은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지인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돼지, 율법의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해 보셔서 각자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고 또한 내 마음을 항상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늘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시는지요? 혹 건강을 구하시는지요? 명예와 권세와 또한 세상에 물질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뿐입니다. 마음으로 생명을 구할 때 내가 마음으로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생명을 찾을 때 내 마음속 성전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얻을 것이요. 마음으로 생명을 찾는 자가 또한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각 사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바라보면 내 안에서 역사심이 다르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실 때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생명을 찾은 자가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모신 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생명의 길로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생명을 찾은 자가 마음문이 열려서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지요?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도 함께 역사하시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지금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께 친히 응답을 받으셔야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지금 선지자 노릇하며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열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불이 최고라고 생각하나 생명의 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더 요구할 게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땅은 내 땅인 내 몸을 말씀하십니다. 내 땅인 내 몸에는 항상 죄가 역사합니다. 성령의 불은 속 사람에게서는 불같이 역사하나 내 땅인 내 몸에서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명의 불을 받으셔야 내 땅인 내 몸에서 생명의 불로 인하여 내 죄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생명의 세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생명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죽을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의 성전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자기 성전을 금이나 은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 성전 또한 온전한 성전이 아니므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의 주초를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자가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온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석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보석의 성전을 지은 자는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믿음의 집은 무엇으로 주초를 세웠는지 각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집은 내 믿음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 집은 삶 속에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 사람들이 자기 성전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 책에는 생명의 길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려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율법의 믿음은 삶 속에서 내 믿음의 집이 삶 속에서 세상에서 부딪힘에 믿음의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과 생명에 가르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대로 그릇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리키는 일만 스승은 있으나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리키는 아비는 적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